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TV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위장이 없어서 음식을 먹지 못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입으로 음식물을 씹어가지고 그 딸의 입에다가 이렇게 즙만 넣어주면 딸은 그 즙을 입술로만 맛을 느끼고 뱉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20년이나 되었습니다. 말이 20년이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위장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씹어가지고 그 딸의 입에다가 즙만 넣어주고 그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곁에 있는 아버지도 음식을 먹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고 있다가 PD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음식을 아빠라도 드셔야 건강해서 딸을 더 잘 돌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음식물을 좀 드셔야지 왜 음식물을 안 드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빠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딸이 음식을 먹지 못하니 나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이 20년이지 자식의 힘든 세월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그리고 원망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내 삶에 주어진 그 현실 속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내게 주어진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그것이 훨씬 더 좋았다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좋은 것을 잃게 되는 것도 계산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복된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2차 전도를 다니다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 회개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함께 좋아하고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와 질투가 더 지나치기 시작하더니 그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불량배들을 돈을 주고 매수를 해가지고 그 불량배들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죽이게 합니다. 여러분,
질투가 심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죽임을 당할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함께 즐거워해야죠. 그런데 시기와 질투가 지나치기 시작하니까 불량배들, 요즘 말로 하면 깡패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도시에 혼란을 가하고 폭동을 일으켜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손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바울을 그리고 그 일행을 끌어내서 그 불량배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은 그 소식을 미리 알게 되었고 밤에 바울과 실라는 간신히 그곳에서 도망을 해가지고 베레아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밤에 몰래 폭력배들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했지만 베레아에 오기까지 얼마나 긴장했겠으며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습니까?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그동안 참았던 피곤이 순식간에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동안 쉼없이 전도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것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불량배들의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긴장하며 도피하며 그들의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이 일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헌신만 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적절한 쉼, 위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 하나님, 나 제발 좀 죽여주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여달라고까지 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로뎀나무 그늘 아래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음식물을 먹여주시고 쓰다듬어서 위로해 주시고 잠을 자게 하셔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베드로 그들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친히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위로를 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직접 해변에다가 숯불로 고기를 굽고 떡을 구워서 피곤하고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먹여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지쳐 힘들어하고 있는 바울에게도 하나님은 큰 위로와 회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에게 주신 위로와 회복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 일행에게 위로와 회복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 사람들은 한번 따라 하십시오. 너그러운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너그러운 사람들. 그들은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좋은 사람을 만나면 회복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나면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 못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나의 생활도 힘들어지고 마음도 힘들어지고 영혼도 힘들어져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은 서로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힘을 빠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이 나게 만들어주고 용기를 주고 회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 나는 당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야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도 내게 좋은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당신만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당신도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고 나도 당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당신만 해주세요. 그건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요? 너무 욕심이지 않아요? 당신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나도 당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당신만 좋은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좋은 사람, 너그러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면이 좋아서 피곤하고 지친 바울 일행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들은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너그럽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마음이 넓다, 고상하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겉으로 크기는 컸는데 속은 크지 않은 쪼잔한 사람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밴댕이 소갈딱지만한 사람. 여러분 밴댕이 잘 아시잖아요. 그 뭐 소갈딱지 봐봐야 뭐 없잖아요. 그게 바로 너그럽지 못한 사람,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모두에게 너그러운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된 이유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11절 중간에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표현은 그 어떤 것이든 다 받았다. 쉬운 성경에서는 말씀을 열정적으로 받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베레아 사람들은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열정적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부들 이번 명절에 음식물들 장만하셨죠?
어떤 분들은 맛있는 음식물들 막 해가지고 저한테도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부들이 명절 새겠다고 음식물을 몇 시간 막 고생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상다리를 쫙 명절 아침에 펼쳐놨어요. 자, 주부들 입장에서 기분 좋을 때가 어떤 때겠어요? 내가 몇 시간 고생해가지고 음식물을 쫙 만들어서 상을 쫙 펼쳐놨을 때 거기 앉아서 음식물을 먹는 남편이 됐든 자녀가 됐든 손주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음식물을 맛있다고 막 먹고 와, 나 맛있다. 어메 맛있는 거. 어메. 그거 막 먹더니 밥그릇을 금방 다 비우고 나서 한 그릇 더 먹겠다고 기분 좋게 음식물을 맛있게 먹고 음식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 한마디 하면 주부의 마음, 음식물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은 행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영의 양식을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영의 음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음식물을 잘 준비해가지고 몇 시간 동안 몇 날 며칠 동안 준비해가지고 음식물을 공급해 주었을 때 성도들이 말씀의 자리에 나와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열정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행복합니다. 기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을 하고 용기를 얻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성경을 살피고 연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1절 끝에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여기에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묵상하고 연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귀로 듣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애썼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자신에게 약이 되고 피가 되고 생명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늘 삶 속에 말씀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시원한 청량 음료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아주 좋은 산소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영적으로 분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을 때 영적으로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분별하여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것을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어리석게만 보여요. 그리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영적인 걸 도무지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전한 영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육신적인 생각으로 받지 말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영적으로 분별하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이 나오는 사람은 왜 좋은 것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느냐? 그 사람이 좋은 것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쁜 것이 나오는 사람은 반대로 나쁜 것을 담고 있으니까 그에게서 나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좋은 것이 머물게 해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러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좋은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바라보아야 돼. 이것은 우리의 시선에 있어서 좋은 것만 바라보아야 된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양면성이 있잖아요.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고. 우리는 이 좋은 것과 나쁜 것 항상 함께 있지만 좋은 것을 볼 수도 있고 나쁜 것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라고요? 좋은 것. 좋은 것만 바라봐야 돼.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은 꼭 나쁜 것만 바라봐요. 삐딱하게 나쁜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항상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이고 좋은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꾸 좋은 것에 우리의 눈이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좋은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집에 몇 대에 이르러 독자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자가 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 독자가 공부를 치지리도 못해. 어느 날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를 왔는데 성적표를 보니까 양이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가. 보통 이런 성적표를 받아본 부모 같으면 야, 이 자식아, 넌 이것도 성적표라고 받아왔냐? 이 돌대가리야. 너 누구 닮아서 그래? 누구 닮기는 누구 닮아? 그런데 이 아버지는 조금 달랐어요. 양은 한 과목밖에 없고 모두가 다 간데 그 성적표를 받아든 아빠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수고했다. 다 좋은데 너 너무 한 과목에만 집중해서 공부한 거 아니냐? 다음부터는 한 과목에만 집중하지 말고 다른 과목에도 공부를 좀 해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가장 낮은 점수인 가를 본 것이 아니라 그나마 가능성 있는 양 하나를 본 것입니다. 솔직히 가나 양이나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옛날에 성적표를 매길 때 수, 우, 미, 양, 가 그랬잖아요. 여기에 수는 빼어날 수, 아주 월등하다라는 거죠. 우는 넉넉하다.
그 다음에 미는 아름답다. 그리고 양은 좋다. 좋을 양. 그리고 가는 가능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먼저 보는 것이 좋은 것을 보아야 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좋은 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좋은 것을 좋다라고 자주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몰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러죠. 꼭 그걸 말로 해야만 합니까? 예, 말로 해야 알죠. 말로 안 하면 모르죠. 표현을 해야 돼요. 좋은 것을 자주 표현하다 보면 좋은 것이 내 삶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말을 했지만 그 입술의 말의 표현들이 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이 있으면 자꾸 좋다라고 표현을 하셔야 돼요.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 작은 행복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행복하다, 좋다, 말과 행동으로 자꾸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삶의 행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행복 속에서도 큰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설교를 들을 때도, 고난에 처했을 때도, 삶의 문제 가운데 빠졌을 때도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좋은 것이 있을 때는 자꾸 좋다고 표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것이 오면 그 나쁜 것에 대해서는 그냥 패스, 통과시켜버리는 거예요. 좋은 것은 좋다고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안 좋은 것은 통과, 패스, 지나가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쁘면 예쁘다고, 좋으면 좋다고, 아름다우면 아름답다고 잘 표현할 줄 알아야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고 너그러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은 이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될 때 그것을 올바른 신앙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예를 들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빼앗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을 하자 우리아를 전쟁통에 내보내가지고 전쟁통에서도 제일 앞으로 나가게 해가지고 장군에게 야, 맹렬하게 싸우는 척 해가지고 너희들은 뒤로 물러나버려라. 뭣도 모르고 우리아는 막 싸우자! 와! 하고 달려가다가 거기서 전쟁통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왕으로서 정말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범죄자인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죠. 왜 하나님께서는 범죄자인 이런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비록 죄를 짓기는 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 안 짓고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도 분명히 죄를 지었지만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서,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여전히 그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 이후에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고 하면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범죄 이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기회마저도 상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귀하게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으니까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통에 죽게 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고백이 시편 51편입니다. 이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자신의 잘못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해요. 아담과 하와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피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회개했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과 눈물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진짜 신앙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너그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그들 때문에 지쳤고 피곤했지만 위로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좋은 것을 바라보고 좋은 것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러운 사람들이라고 인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하늘 생명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러운 사람들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피곤함을 없애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늘 좋은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좋은 것을 표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이 멈추지 않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 베레아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